요한복음 4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맨 처음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때에 사도 요한이 중요한 인물 세 명과의 만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다니엘이었고, 두 번째는 니고데모였고, 세 번째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그 세 명의 인물과의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나다니엘은 그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셨을 뿐인데, 그때 나다니엘의 가슴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 있었을 때 내가 다 보았다 라고 하는 그 말 하나에 나다니엘이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은 아유 나도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니고데모의 속에 있는 것들을, 그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에게 증언하는 인자의 말이라 얘기하셨죠. 그리고 인자가 모세의 그 노뱀처럼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때 드러내십니다.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메시아를 논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세요. 이 세 명의 인물 가운데 특징들이 앞뒤로도 하나씩 있죠.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것은 요한의 느낌이었어요. 요한은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은 사람이 말하지 않고 주변에 어떤 일이 있는지, 사람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요한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또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인 것을,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또 하늘에서, 유일하게 하늘에서 있는 것을 보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증언하는 자인 것을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예수를 믿게 하고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는 그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도 좀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또 그리고 수가성 여인의 그 영혼의 회복, 삶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예배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가 또 내일 본문쯤엔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리스도로 예수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더 깊어져 가면서 이 여인이 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중요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여인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여인의 비참한 마음을 아시고, 여인의 비참한 삶을 아시는 주님이 너가 변화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사실 니고데모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니고데모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니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 이야기에 니고데모가 변한 거 아닙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변했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여질 것이라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변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붙잡히고 성령 가운데 거듭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처음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 흐름을 꼭 가지고 오늘 본문을 또 읽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육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4절 상반절에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시는데,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뭐이기 때문이다?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육적인 예배, 비진리의 예배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예배자가 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니 24절 하반절을 예배하는 자는 뭐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절 2, 3절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니 이 말은 여인에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이때라. 그러니 예배의 장소 문제로 싸우는, 예배의 장소 문제로 갈등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헤매지 말고 우선 너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을 잡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일이 있으나 없으나, 어떤 일이 나한테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 이 온전한 참된 예배가 내 영혼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들, 수요일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또 우리가 또 기도회라 부르지만 이 새벽이나 금요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이 순간을 우리는 늘 기억하여서 내가 지금 그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느냐, 여러분,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 놓으시니 여자가 25절에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이는 메시아입니다. 예언되어진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묻는 여자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26절 아닙니까?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면 명시적으로는 유일하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최초로 고백한 이가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태까지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나다니엘도 그들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명시하지는 않았고 인자가 광야의 노뱀처럼 들리는 것을 볼 때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자기를 선언하시고 자기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실 그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오신 메시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 예배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참 소중하고 그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비로소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 지역에 복음이 꼽히지 않겠습니까? 이 변화되어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가성 동네 하나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물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나를 발견하시고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은혜 가운데 하시고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수가성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잃어버린 자기 자신의 삶을 되찾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돋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가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 중심에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더 깊이 깨닫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나이다. 하나님, 수가성 여인에게 있었던 이 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또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들으심과 응답이 있을 줄을 믿으니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